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늘에도 땅에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막연한 떠나가게 하시고 거친 마음 열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 이해되고 믿어주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오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은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일, 혹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했건만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박중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창조의 권능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의 완전한 일치와 조화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무수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매일을 감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드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사랑과 일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낙심한 이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오니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은혜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부스와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양극화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바르게 섬기려는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셔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건세와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삼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 경이로움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모든 찬송과 존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아뢰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최형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은 식욕 교수님, 다이어트 비법의 아주 대가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TV에 나오셔서 식욕과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에는 비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하나의 믿음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달달한 게 당긴다 그러잖아요. 혹은 스트레스 받으면 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달달한 거, 초콜릿 같은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따라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잠깐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만 더 찌더라. 그 비슷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지금도 이 말을 믿고 맛있게 드시면서 살찌는 분이 계시지요. 어떤 분은 아유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내 안에 특별한 비만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만 유전자, 다른 사람과 다른 비만의 유전자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안 먹는데 살이 찐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왕이 정말 이상적인 왕은 이뤄야 된다 이렇게 쓴 책은 아니고요. 오히려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왕이 권력을 얻고 그 왕이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는데 군주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보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야 왕으로서의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행동도 해도 된다. 이렇게 군주론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세기 최악의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바로 그의 잠자리 머리맡에 군주론을 두고 매일같이 탐독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속에는 군주론의 내용을 자주 인용을 했고 그는 독재자로서 군주론의 내용을 실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파시즘을 창시했던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군주론을 가지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군주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군주론은 이들에게 하나의 믿음이었고 믿음대로 행한 결과 그들은 독재자가 되었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었고 무솔리니는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령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방대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하나님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인간인 건지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성령님이란 분 나오는데 이분은 또 누군지 이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위격과 속성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분은 또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성자이기도 하고 성부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4절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주도 하나요 라고 할 때 이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를 배척하거나 서로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채 그분은 또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인격을 침범할 수 없는 세 분이 독특한 인격과 독특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서로의 사역들,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세 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다신교 종교인가? 여러분 힌두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신교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석가열의 불이 있고 아미타불이 있고 또 미륵불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속신앙에는 집안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선앙당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기독교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을 모시는 다신교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자, 성령, 성부 다 다른 분인데 그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숨결로 함께 하셔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겪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도와주시지만 성령님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축복 기도할 텐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도 축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를 조율해서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됨을 추구해 가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환경 강의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가보니까 각 반마다 장애 어린이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전담하는 특별 교사 선생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반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장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난동을 피우기도 합니다. 같은 모둠에 있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달래보기도 하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결국 선생님은 그 장애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혼내고 달래고 선생님이 결국은 책임지시죠. 그런데 모둠마다 이제 과제를 주었는데 막 아이가 난동 부리면서 이 모둠만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얘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물론 아이들이니까 지금은 배워나가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배제와 소외가 있습니까?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사이에 아예 통로를 막아버려서 못 다니게 하고 아이들끼리 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혐오 시설이라고 결사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지방대학 출신들 간의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난민들을 차별하는 것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편이지요. 게다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차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합니다. 정죄와 배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도 되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갖고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신앙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합시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공동체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동체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듯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으로 존재하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는 2019년에 외로움부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외로움부의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국이라는 사회에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죠. 서로의 얼굴은 마스크를 쓴 채 눈빛만 바라봐야 됐습니다. 어떤 표정을 가지고 말하는지,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마스크 뒤에 있는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보내야 했던 시간, 거리, 마스크와 침묵은 우리 사회의 외로움을 일상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하츠라고 하는 분은 21세기를 외로움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보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달시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AI 혁명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초연결 사회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AI로 인해서 서로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그것이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직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천에 약대동이라는 곳에 새로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원돈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30년 전에 약대동에 들어가셨을 때 약대동은 그야말로 정말 가난에 찌들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술에 찌든 가부장적인 아버지,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면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은 매를 맞고 벌겨벗겨져서 집 밖으로 쫓겨나고 견디다 못한 엄마는 한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가난, 폭력, 술 취함,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먼저는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공부방을 만들었고 또 여성들을 돌보기 위해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을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 목사님의 목회는 단지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목사님의 목회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찢겨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약대동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의 돌봄과 위로를 받으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약대동이라는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냥 이 마을 빨리 떠나야지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약대동이란 마을을 사랑하게 되었고, 약대동이란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외로운 분들을 돌보고 사랑의 끈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제 선교적교회 마을목회 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이원돈 목사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의사, 간호사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이런 돌봄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마을 신방을 다니는 거죠. 교인들만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누가 가요? 간호사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신방하면 누가 갑니까? 권사님들 같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간호사 선생님 혹은 의사, 시간 되면 의사 선생님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신방을 다니는데 교인들만 신방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신방 다니는 거예요. 신방 가면 목사님을 다 마을 사람들이 아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목사님은 그분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기도해 주십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당이 올랐는지 혈압이 어떤지 일상적으로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내년부터는요 국가 차원에서 통합 돌봄이라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법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감당할 만한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약대동은 어때요? 이미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마을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일할 때입니다. 교회가 지금 나설 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역을 돌보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마을 신방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준비한다면 아마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전을 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가득 찬 분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쿡쿡 찔러요. 아픕니다. 돌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이렇게 공동체적인 돌봄으로, 사랑의 돌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교회도 많은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시 돋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훈련을 교회만 오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한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외로움에 빠진, 절망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함께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간다면 이 지역사회를 공동체화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으로 절망에 빠진 이 세상에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정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가정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이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신앙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자, 세 번째로 삼위일체를 가진 성도들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서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 나아가서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를 세워가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미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일하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도 그 선교 사역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만 일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모든 분들, 그들은 다 선교사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어떤 일에 부름받았다고요? 선교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미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선교 사역을 돌봄으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구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성도교회 성도들아, 이곳에 와서 이곳의 사랑으로 돌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 아파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 상처 입은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열방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살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선교사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삼위일체 신앙으로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의 덕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흥을 꿈꾸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실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견인한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성경대로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제와 차별과 주여 혐오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외로운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를 추구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선교사역에 부르셨으니 이 땅을 치유하며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주여 혐오와 배제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으로 서로 격리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 겸손과 온유로 사랑의 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선교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이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서 온 가족이 주님 품에 안식하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에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외로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과 세상살이 사이에서 늘 흔들리며 갈등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빚진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잘 듣기 힘든 삼위일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도 하고 또 회의하기 전에 경건회도 하고 참석자 모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좀 남기셔서 이제는 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모임 할 때 기관 경건회와 회의 이렇게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7시 30분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그 시간이 좀 막히는 시간이라 6시 반쯤에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6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보통 집회가 한 10시쯤 끝납니다. 감안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 예배이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또 좀 더 넘어가면 6월 마지막 주는 여전도회 주간 예배가 있고 마지막 주 오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사기 룻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읽기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되는데요. 함께 끝까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공동체의 덕을,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